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요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있는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거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1장 첫 절부터 1절부터 읽어온 대로 아주 짧은 인사와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격양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 다시 해본다면 어떠한 구별하기, 때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보기 쉬운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양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늘 이 고백과 이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것을 원하여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는 그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개인적인 간증과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11절과 12절에 나오듯이 사람의 뜻을 따라도 된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내용과 아주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1장 1절 성경 있으시니까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로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사람으로 인한 것에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도 나오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율법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뭔가 보탬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선, 즉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즉 사람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죠.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즉 사람에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하심,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강조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합니다. 부정하는 것과 강조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일한 기원 혹은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들은 너희에게 갖다 붙여서도 덧대서도 너희가 어떠한 것을 가져서도 안 되는, 너희의 어떠한 형식과 노력을 더하여서도 안 되는 복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곧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으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 신적인 기원이라고 보통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와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꽤 잘 나가던, 유대교 안에서 입지가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듯이 동족의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 그리고 또한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넘겨주기까지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앞에 PPT가 뜨지 않는데요. 오늘 거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듯이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현장에도 함께 하였고 그 죽임을 당할 때 그곳에서 같이 그를 죽임으로 몰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기의 과거,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로서 지금 교회와 대척점에 있었던,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반대편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교회라면 정말 싫어하고 그들을 박해할 만큼, 그들을 잡아오게 가둘 만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정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자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열심은 방향성이 틀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 했지만 그의 방향성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그러나 15절에 이 그러나로 시작할 때에 그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열심을 가졌던 그 교회의 대척점에 서 있던 그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로 따지면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와 정반대편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태초에 택정하셨다. 그를 예수 믿게 하셨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아니 그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택정함, 예정함,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를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뒤쪽으로 가시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긴 구절을 좀 많이 읽죠? 네. 에베소서의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곧 성령 안에서 너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인치심으로 가능하여진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처럼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즉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창세 이전에 택정하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자녀되게 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가 계속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선택한 적 없고 우리가 노력한 것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말씀하듯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곧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며 그 은혜로 맞춰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것, 선물, 너무나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만 해서 받은 것,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가 되지 않는 순간은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 감사가 자랑으로 바뀔 때입니다.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만한 것, 때로는 그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에서의 차원적인 자랑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자랑은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을 의미하죠. 곧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를 자기에게 둔 것, 사람에게 둔 것, 그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간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했는데 왜 넌 못해? 라는 말을 사실 쉽게 하죠.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어야 은혜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은혜를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난 기도했는데 왜 넌 안 돼? 기도해봐. 기도하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진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증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난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더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에는 누가 대상자이냐는 겁니다.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자체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돼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 정확한 대답이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비껴간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봐 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기도이며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기도나 예배나 삶을 나의 노력에 부족함에서 찾곤 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니까 괜찮아, 그냥 하면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노력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도 은혜가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끝없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여서 굳어지고 더딥혀지고 어찌 보면 덕지덕지 붙은 우리의 갑옷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겹겹이 입은 옷과 같이 덕지 붙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는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나의 노력과
신앙생활로부터로 근거로 자리를 잡은 것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말이죠.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를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4절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까지 오게 되었고,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를 떠나 자신의 행위와 때로는 더 나아가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경계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 즉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너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 어찌 보면 이 16절과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떠한 연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그 계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 보듯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정통성은 어찌 보면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 같고 때로는 더 나은 예수를 이미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야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에 그는 사실 이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과 만나게 되지만 먼저 오늘 이 회심한 뒤에 그는 사무 사람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보내신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때로는 갈등과 기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교 안에서의 하나님, 그 유대교를 통하여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심이 아닌 그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내려진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방황하고 때로는 열심을 다해 다녔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2021년 이 한 해 동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못하거나 하는 비교 속에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입지나 자기의 존재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2022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리 자리를 찾을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창세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2021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연주를 찾곤 합니다. 기회를 찾기 위하여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연줄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경건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경건을 쫓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한 형식이고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 속내를 까뒤집어 보고 우리 속내를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시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신 거 고백하십니까? 때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기웃기웃하며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있진 않습니까? 긴 시간 속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뒤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직분이 우리가 맡을수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2021년을 잘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